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시청할 영상은 성경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의 영상이며 재생시간은 2분 23초입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 곁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수
다 같이 복음성가 메들리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왜 사곡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셔쇼 필요 없어요. 주님 찾으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제 1016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공동체 2020년 5월 14일 목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시국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속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 예배에 은혜로 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을 이곳으로 모아주실 때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저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를 즐겨 받으신다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는 참 예배자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을 이곳으로 보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가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에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치게 하시고 이 자리로 나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치유와 회복, 사랑과 기쁨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통일 찬송가 25장 멜류관 가지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교독문 2번 시편 2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위를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같이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새 찬송가 319장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려 독생 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함과 세상에선 빛과 소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아멘. 예배를 위하여 노명수 사모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의 몸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약한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모습보다는 나만의 이익에 급급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지요.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어 치유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거의 사라지는 듯 하였으나 한순간에 이렇게 다시 불붙듯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국내 확진자가 0명까지 내려갔는데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감염이 지역사회로 2차, 3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등교 개학을 준비 중이던 학교는 또 다시 연기에 들어갔는데 과연 등교 개학을 하는 날이 올 수나 있을지 염려됩니다. 이렇게 조금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코로나가 순식간에 퍼질 수 있다니 놀랍고 걱정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절감하오니 자비하신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주의 권능으로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감염의 악순환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고 있지만 스승의 은혜에 대해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일깨워주고 이끌어주는 스승이 없다면 우리는 무지함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내가 있기에는 많은 스승들의 수고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인 5월입니다. 이 한 달간 가까운 사이라고 가족을 소홀하게 대하지는 않았는지, 가족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가족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경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샬롬방을 위한 그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사 주의 은혜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이 저희들이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으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김봉녀 성도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을 청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박재훈 작곡, 이기경 편곡의 눈을 들어 하늘 보라입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룻의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기생 라합과 함께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른 특이한 인물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우리나라의 이조 시대처럼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족보에 오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실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성은 딱 5명밖에 없습니다. 그 5명은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인데 이 중에서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전체를 통틀어 이방 여인은 라합과 룻밖에 없습니다.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세상의 그 어느 민족보다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특히 룻은 소위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룻의 이야기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밝은 미래를 맞이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에 대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룻은 혈통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다가 모압으로 이주한 아비멜렉의 둘째 아들과 결혼한 모압 여인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는 아비멜렉의 아내이자 룻의 시어머니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임함을 경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방 여인인 룻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힘든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룻의 조상인 모압은 근친상간이라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즉 모압은 소돔에서 구원받은 롯이 그의 딸과 관계하여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모압 족속은 떳떳한 혈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모압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접하지 않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도록 사주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의 후손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총회에서 추방당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니 이 얼마나 저주받은 족속입니까? 룻은 이처럼 저주받은 모압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룻은 혈통이 몹시 좋지 못한 여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룻은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둘째, 룻은 지극한 효성에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화했습니다. 룻은 모압 땅에 이주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의 며느리가 되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을 모두 잃어버리고 단 한 명의 자녀도 두지 못한 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홀로 남는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보통 여자라면 아주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스라에 자녀도 없다면 시어머니를 떠나 다른 남자와 재혼할 만도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에 대한 효성을 다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룻의 효성이 얼마나 지극한지 알 수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룻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얼마나 지극한 효성입니까?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만일 친어머니에게 이렇게 한다면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예로부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고부 갈등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까지 하는 사람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룻이 친어머니가 아닌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룻의 이 같은 효는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선언입니다. 저 모압의 우상을 섬기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화한 것입니다. 셋째, 룻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룻이 지극한 효성으로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것은 그의 불행했던 삶이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즉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땅에서 보아스라는 부자 청년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보아스는 부자일 뿐만 아니라 성품이 너그럽고 덕망이 높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수행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볼 때 보아스는 자기에게 너무 과분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룻은 과거에 한번 결혼을 한 사람이지만 보아스는 총각입니다.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고 출신 배경이 좋아도 결혼 전력이 있는 여자는 신부감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룻은 이방 여인이고 보아스는 순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또 룻과 결혼을 하면 율법의 규정에 따라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할 때 팔았던 땅을 모두 사서 엘리멜렉가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룻과의 결혼을 포기한 것도 이 같은 경제적 손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룻과 결혼한다는 것은 마치 신용불량자와 결혼하여 그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 출신 성분도 좋지 않고 과거에 결혼한 전력도 있는 룻이 언감생심 좋은 총각을 만나서 재혼하기를 기대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룻은 보아스라는 부자 청년과 재혼하여 아들을 낳고 잘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은 바로 룻의 정손자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덕분에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큰 불행에 처했던 룻이 이처럼 놀라운 인생 역전을 이룬 것은 그의 효성에 대한 하나님의 복주심이었습니다. 이처럼 룻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한 효성을 통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자신을 통해 이어지게 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복양하기 위해 자신의 고향과 친족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룻은 이처럼 놀라운 인생 역전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남편을 일찍 잃은 과부의 신분에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는 오늘날과 같은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지 않았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과부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약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라고 하시면서 과부를 돕는 일에 11조를 사용하라고 하신 것은 과부의 삶이 그만큼 곤궁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신약 성경에서도 구제의 대상으로 등장하는데 이 또한 남편을 잃은 과부가 경제적으로 빈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처럼 곤궁한 과부의 신분에서 부자 청년과 재혼하여 가난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의 정전모가 되어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랐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 역전입니까? 룻의 이 같은 인생 역전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효성을 다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룻을 그 당시에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효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룻의 인생 역전은 바로 이것에 기인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도 룻의 행위를 본받아 룻처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상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신 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셨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과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려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룻처럼 효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소서. 룻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인생 역전을 보게 하소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게 하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배경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룻의 이야기가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인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고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스라의 자식도 없는 가련한 과부였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을 다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인생 역전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룻이 받은 이 놀라운 복은 그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룻처럼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도 룻처럼 행하여 룻이 효를 통해 받은 그 복을 저희들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룻의 인생 역전은 무엇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인생의 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역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되어 가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태원 클럽을 통해 다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과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어 그 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전과 같은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룻을 본받아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통일 찬송가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샬롬방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샬롬방 소식은 음성이 아닌 자막으로 전해드리니 화면의 글을 주의 깊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삶과 신앙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우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는 소통이 있는 예배를 지향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채팅으로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에는 10분 이내로 채팅창에서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면 됩니다. 참고로 성도의 교제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때만 가집니다.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여 올린 영상의 경우는 실시간 예배가 아닌데다 채팅창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57장 오늘 주신 말씀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룻과 같은 인생 역전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